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은 관심이 있는 것을 말하죠. 그잖아요. 그리고 관심 있는 곳에 가요. 그죠? 관심 있는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마음을 쓰고 있는지를 무슨 말을 하는지, 또 누구를 만나는지, 또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에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반응이 없네요. 말할 필요도 없겠지.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먼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든지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말씀 제목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저는 요즘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두 가지에 관심이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어싱. 어싱이 뭔지 알아요? 어싱. 우리 교회들은 모르나? 어싱. 목사님이 막 말하지 않나? 못 들었어? 접지. 접지는 전기 용어잖아요. 보통 우리는 어싱 그러면 맨발 걷기라 그러거든요. 맨발 걷기 알아요? 올해 작년이네. 작년 8월 20일 그 주간에 3일 동안 구례에 디톡을 하러 갔어요. 디톡스. 다이어트. 목사님이 다이어트 하려고 간 건 아니고 교회 식구들 여러 같이 갔는데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살 뺄 것도 없는데 왜 오셨냐고. 그런데 거기서 맨발 걷기를 시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한 2시간씩 이렇게 맨발 걷기를 했거든요. 근데 갔다 오고 한 일주일 지났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제가 방위였거든요. 군대 생활을 방위를 했는데 방위가 뭔지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군대를 가기엔 미달이 돼가지고 제가 몸무게 미달로 출퇴근하는 사병이 됐어요. 그땐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사병으로 있었는데 그때 군화를 오래 신으면 남자들이 뭐가 많이 생길까?
무좀이 생겨요. 20대 때 생긴 무좀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봐도 안 없어지는데 맨발 걷기를 일주일 하고 나서 무좀이 사라졌어요. 진짜로. 놀랍지 않나요? 별로 표정들이 무좀 고생해봐야 알아 이것도.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는 교회에다가 황토밭을 만들어서 황토길을. 황토흙이 좋대요. 그래서 아는 집사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오색 빛깔의 황토를 줘가지고 너무 잘 깔아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할머니도 이러고 걸어요. 제가 그러죠. 걸지 말고 가만히 서 계세요 그래요. 땅에 접지를 하는 거지 걷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상포진 후유증으로 고생하던 권사님이 황토 거기에 앉아 있으면 통증이 가라앉는데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걸 처음 시작하신 분 동영상을 보니까 실내에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한번 해봤어요. 전선 피복을 벗겨가지고 깨끼 손가락에 고리를 만들어서 끼고 딱 코드를 꽂고 누웠는데 그날 알람이 울릴 때까지 잠을 꽉 잤어요. 채워서. 작년 이전에 한 1년 전부터 새벽 1시 반쯤 되면 잠이 깨요.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한 1년 전부터 새벽 1시 반 되면 잠이 깼는데 왜 깰까? 소변이 마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다가 중간에 화장실 가려고 깨나요? 학생들? 안 그러잖아요. 나이 먹으면 그렇게 되더라고. 몰랐는데 그래서는 1시 반에 깨면 잠이 안 와요. 새벽까지 꼬박새서 새벽기도 나가요. 그런 생활이 반복되니까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깨끼 손가락에 그걸 끼고 누웠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가벼운 거예요 몸이. 화장실도 안 갔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갔는데 성경책을 딱 보는데 눈이 밝게 보이는 거예요. 노안이 와가지고 강대상의 성경책을 보면 성경책이 안 보여요. 새벽에는 대충 보는 거예요. 그랬는데 눈에 너무 밝게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비염이 있거든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코가 막혀가지고 코를 풀고 몇 번을 풀고 나갔어요. 근데 새벽기도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 코를 안 풀었네. 코가 뻥 뚫려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어싱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 어싱이라고 하는 책이 11년 전에 나온 책인데 그 책을 우연히 발견해 가지고 사서 읽어봤더니 사람 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들었죠? 흙으로 빚었잖아요. 흙은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요. 그럼 흙으로만 돌아가요? 흙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어요. 흙에 살리라 뭐 이런 노래도 있는데 유행가에 흙에 살아야 돼.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시멘트로 지어진 건물 안에서 또 전기 속에 갇혀서 살다 보니까 우리 몸이 필요한 이 것들이 우리 몸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참 말씀 공부해야 되는데 별의별 것을 다 해네. 그래서 그걸 보니까 뭐냐면 이것도 여러분 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건강하지 않을 때 꼭 필요해. 사람의 몸에는 정전기가 생겨요. 왜 정전기가 생길까? 우리 몸에 피가 가만히 있어요. 그럼 아니면 어떻게 돼요? 계속 돌아요. 그런데 자동차도 타봐서 알지만 집 밖에 나갔다 차 오면 본네트 위에 손 올리면 차가워요? 따뜻해요? 따뜻하고 뜨겁고 열나잖아요. 왜 그렇지? 움직이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몸에도 에너지가 계속 피가 돌면 여기에서 열이 날까 안 날까요? 열이 나니까 손이 36.5도야. 열이 나지만 열이 나는 것에 반해서 또 모세혈관 같은 데는
이 혈관 굵기가 적혈구보다 작다대요. 지름이. 그래서 모세혈관을 지나가려면 적혈구가 접혀서 지나가야 된대요. 그러면 이 끝부분으로 지나가면 여기에서 마찰이 생기니까 여기에서 뭐가 생길까? 전기가 생기는 거예요. 정전기가. 우리 친구들 풍선 가지고 머리 뜨는 이거 할 때 빛이나 이런 걸로 하면 어떻게 실험해요? 그냥 풍선 그냥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막 마찰한 다음에 딱 하잖아요. 마찰을 통해서 정전기가 생긴다고. 그 정전기가 플러스인데 우리 몸에서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전기가 빠져나가야 돼요. 그죠? 빠져나가지 않으면 이 플러스 전하가 우리 몸에서 자기 자리를 잡으려고 활성산소를 만든대요. 피 안에 있는 우리가 호흡한 산소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죠? 뺏어가서 전하가 돼요. 그럼 플러스가 붙어서 O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산소는 2개예요, 1개예요? 우리가 마시는 산소는 O2예요. 오존은 몇 개예요? 3개를 오존이라 그래요. 오존은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 독성이 있는 거라 사람 몸이 큰 문제가 생겨요. 우리 몸은 2개짜리 산소를 먹어야 돼요. 그죠? 그 성경 얘기 안 하니까 재밌지 않나? 산소 2개짜리를 먹으면 우리가 안정된 상태에서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 플러스 정전기가 가만히 있다가 산소한테 가서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산소가 깨지니까 불안정해지니까 얘도 어떻게 돼? 지 짝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속에 있는 나트륨을 뺏어가기도 하고 막 단백질을 뺏어가기도 하니까 몸이 어떻게 될까? 세포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 염증이 생기고 암이 생긴대요. 이게 의학적으로 이제 연구된 내용인데 그 원리를 보고 이 처음에 이 클린턴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분이 이제 간이 손상돼서 간을 잘라내서 건강관리를 하다 이걸 발견했는데 땅에는 마이너스가 엄청나게 많은 탱크래요. 마이너스 전자가 엄청 많아서 우리 몸에 있는 플러스가 중화되려면 마이너스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땅에 손가락을 이렇게 대고 있어도 접지가 돼요. 그냥 발을 대고 있어도 접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속에 엄청난 마이너스 자유전자가 들어오게 된다 그래요. 이 마이너스 자유전자가 들어와서 하는 일은 우리 몸의 전해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있는 플러스 정전기가 나가는 방법은 2가지인데 첫 번째는 미네랄을 먹는 거래요. 그러니까 미네랄이 뭔지 알죠? 미네랄이 뭐야? 나트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광물질. 근데 그게 어느 상태로 있어야 되냐면 이 전해질 상태, 전하, 나눠진 상태로 있어야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게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땅에 있는 마이너스를 우리 몸에 공급하는 방법. 근데 목사님 이걸 하고 또 좋아진 게 뭐냐면 목사님 하루에도 2번, 3번씩 화장실을 다녔거든요. 돼지고기를 특별히 먹으면 그 다음 쏟아내요. 근데 제가 2달을 했는데 황금변을 봐요. 설사를 안 해요. 소화가 잘 돼요. 새벽에 일어나면 배가 꼬르륵 막 꺼져 있어요. 그런데 대장암 수술을 한 우리 권사님이 대장암 수술하기 전에는 항상 건강해서 소화도 잘 시키고 운동 잘하고 그랬는데 수술한 뒤에는 항상 설사하고 몸이 안 좋아서 힘들어 하셨어요. 그분이 접지하고 황토 밟고 난 뒤에 소화 흡수가 그렇게 잘 됐네요. 그리고 3주 전에 예수병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모두 다 좋아졌다 그러더래요. 그 전에 갈 때는 항상 의사 선생님이 왜 이렇게 안 되지 하고 약 숫자를 드리고 숫자를 눌렸는데 이번에 갔더니 모두 좋아졌다 그러더래요. 그 우리 교회 또 암 환자가 있거든요. 나 이 얘기하고 끝나도 될 것 같아. 우리 교회 이 6가지 수술을 하신 분이 있어요.
심장 혈관에 암이 생겨서 그 혈관을 뜯어내고 인공 혈관을 수술하는, 그러니까 심장을 드러내서 수술하고 다시 넣었대요. 그리고 폐암이 있어서 폐도 잘랐대요. 그리고 림프종도 잘랐대요. 그리고 이 성대는 한쪽이 굳어가지고 작동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쉰 목소리보다 더 심한 소리가 나와요, 처음 만났을 때.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이분이 건강 때문에 이 시골로 내려와서 항상 편백숲을 다니거든요. 근데 이분이 첫날 제가 접지 밴드를 줬어요. 한번 해보시라고 했는데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가슴에 통증이 없어졌어요. 폐를 잘라내서 항상 이가 허한 느낌이 있대요. 그리고 우리가 풍선 오래 불다가 놔두면 이게 붙잖아요. 그처럼 수술한 뒤에 이게 자꾸 붙으면서 이게 부작용이 있어서 항상 이 호흡하면서 이게 몸을 부풀리는 걸 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가슴이 너무 이 폐가 너무 숨이 편안해졌어요. 지금 한 달, 두 달 되셨는데 목소리가 병원에서 1년 정도 돼야 회복된다는 목소리로 좋아졌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사람은요, 접지를 해야 돼요. 우리 몸을 보호하는 보호막이 땅에 있는 마이너스 전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대요. 우리 집사님이 수전증이 이런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접지를 딱 채워주고 그 다음날 몇십 년 만에 처음 자기 이름을 자기 손으로 썼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접지 전도사가 됐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알리고 막 갖다 주고 그래요. 자기가 좋아지니까. 뇌경색으로 오른쪽으로 마비 증세가 와서 지팡이를 짚고 일을 할 정도로, 안 그러면 넘어지고 그랬는데 그분이 저하고 이삿짐 날랐다니까요. 힘이 다리 돌아오고 손끝 감각이 사라졌던 게 다시 돌아왔대요. 놀랍지 않나요? 이러면 와 해야 되지 않나요? 맨발 걷기에서 병원에서 암 말기 진단 받은 분이 완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파킨슨도 완치된 분들이 증언을 해요. 왜 이야기를 할까? 예수님을 접지해야 된다 이 얘기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가? 여러분 자신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과연 그래서 시작할 때 물어봤던 게 내가 누굴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디에 있는가? 이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관심사가 곧 나의 존재 자체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틀 동안 배웠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의 은혜, 십자가, 그리고 종말론적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는 이 삶에 있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 양분법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은 좋지 않지만 세상에 대한 이 큰 시각은 두 가지라는 것은 알아야 돼요. 뭐와 뭐예요? 죄와 의라는 거예요. 세상은 둘로 다 구별이 돼요. 결론은. 그러나 이것을 사람을 대할 때도 둘로 구별해놓고 너는 나쁜 놈 너는 착한 놈이라고 하면 안 되고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한 본질 속에서 사람은 죄와 의 사이에서 오고 가고 오락가락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가진 이러한 특성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안에 살아가야 될 것인지 예수님으로 옷 입는 방법을 오늘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죄와 의라고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함과 부정함으로 봤어요. 깨끗한 것, 더러운 것.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만약에 지민이 이렇게 누워 있어. 딱 고개 대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다가 이렇게 살짝 닿았어. 그러면 나도 뭐가 돼? 부정한 사람이 돼.
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라고 하는 걸 구분할 때 뭐냐면 닿았냐 안 닿았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쁜 짓 하고 이제 나쁜 짓 더 이상 안 하면 나 뭐 했다 그래? 나 뭐 했다고? 손 씻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모르는 것처럼 얘기 안 해요. 손 씻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에 대한 이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다 있어요. 생각 속에 있어. 그 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부정, 더러움이에요. 그래서 그 부정과 더러움이 뭐로 이루어지느냐? 접촉이라는 거예요. 접촉.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었어요?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버림당했죠? 누구하고 접촉했어요? 사단하고 접촉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속에서 오염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상태를 뭐라고 하냐? 죄의 오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듣고 그 말이 내 마음에 들어와 내가 오염된 상태를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듣고 우리를 무엇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루 24시간 우리 현대인들은 무엇을 보고 듣고 살아요? 진실합시다. 핸드폰 아닌가요? 솔직히 저도 핸드폰이에요. 여기서 떠나지를 못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부정함과 더러움에 오염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땅을 딛고 살아야 되는데 이 콘크리트 건물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썩고 병들고 상해진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들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농사질 때 맨발로 일하세요. 접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예수님을 만지는 자,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대면은 내가 고침을 받으리라 생각했던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더니 어떻게 됐더라? 나음을 입었더라. 샥. 스치기만 해도 2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손대기만 해도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아는 사람만 웃겠지만 니네는 모르지.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접촉이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하고 접촉하고 삽니까? 누구하고 서로 살아갑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죄와 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거짓이에요. 거짓. 가리고 숨기고 또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을 뭐라 그래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얘기해요. 죄는 도둑질해요. 뭘 도둑질할까? 10만 원? 그럼 뭘 도둑질할까? 사단은 우리에게 뭘 도둑질할까?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고? 죽여요. 뭘 죽일까? 생명을 죽여요. 그리고 뭐 한대요? 멸망시킨대요. 그게 죄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뭐예요? 정함과 깨끗함과 또 참이에요. 참. 사람들은 살 때 가면을 쓰고 살아요. 그 가면을 페르조나라 그러거든요. 옛날 로마 시대에 그 대형 극장에서 이제 연극을 하면 가면을 쓰고 나와서 연극을 해요. 그 가면이 그 사람의 그 이 역할을 맡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퍼스널이 나온 단어인데 그 사람의 성격이 그 가장된 가면을 통해 마스크를 통해서 숨길 때가 많아요. 우리 엄마는 교회 가면 천사고 집에 오면 악마예요. 사실은 우리 엄마가 악마인데 항상 천사처럼 가장하고 사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으로 천의 얼굴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나 참 의는 정하고 깨끗하고 진실하고 변함이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자신도 그러한 참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건 뭐가 우리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가면이 나를 막아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영화도 가끔 나오잖아요. 우연히 주운 가면을 썼는데 너무도 막 흥분되고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수시로 그 가면을 쓰고 나중에 가면을 벗겨요, 못 벗겨요? 못 벗기는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낯설었던 것이 점점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게 내 모습으로 변질이 돼버려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의존이다 그래요. 뭐라고요? 의존이라 그래요. 거기다가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나를 숨기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존은 좀 더 깊어지면 뭐로 가는지 아세요? 지연아, 뭐로 갈까? 의존이 심해지면 술을 의존하면 뭘로 갈까? 중독인데 무슨 중독? 알코올 중독으로 가. 게임을 의존하는데 의존하면 뭐로 갈까? 게임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쾌락과 즐거움과 현실을 도피하려고 거기에 빠져 그걸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독으로 가고 폐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의라고 하는 것은 의지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 의지하는 것. 의지하다를 영어로 will이라 그래요. 거기에는 내 감정과 도덕과 또한 지식이 정확하게 함께 가는 것이 의지예요. 의존은 뭐예요? 내 감정이 아주 그냥 도파민이 꽉 찬 쾌락의 상태에서 생각도 빠지고 지식도 빠지고 상황도 빠지고, 그러니까 게임하느라고 자기 애기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걸 의존이라 그러고, 주님 안에서 의를 향하는 삶이 뭐다? 의지다. 윌. 닥터 윌. 죄송합니다.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 의지하는 건 내가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없애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안에서 육이 죽으면 영이 사는데 그건 내가 나다움이 생기는 거예요. 1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계신 곳 어디? 하나님 보좌 어디?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을 향하여 우리의 생각이 맞춰지는 게 의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자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신다? 위에 계신다. 나의 소속이 어디다? 위다라고 자꾸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은 뭐고 땅의 것은 뭘까요? 아까 그림 보여줬던 대로 하자면은 땅의 것은 뭘까요? 모르는구나. 뭐예요? 죄. 위의 것은 의라는 거예요. 땅의 것은 죄, 위의 것은 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뭐하게 만든다? 의존하게 만든다. 나를 나답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언어나 행동이나 이걸 잘 봐요. 여러분이 여러분다운가? 여러분답지 않다면 그건 죄의 상태에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의 것, 의의 상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상태,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의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존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네. 의존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회피의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살아도 현실 도피하려고 하는 건 의존이에요. 그것도 중독이에요. 하나님은 의존하는 분이 아니라 뭐 하는 분이다? 의지하는 분이라고요. 내가 더 명확하게 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3절 시작.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는 죽었다. 그리고 뭐가 있다? 예수의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죄는 어디 밖에? 하나님 밖에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어요? 내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나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하나님 안에서 공부하나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께로 의지적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접지했을 때 변화되는 것처럼 내 체질이 개선된다니까요. 여러분 체질 개선되고 싶지 않아요? 아토피도 좋아진대요. 진짜로 맨발 걷기 그래서 하시라고요. 또 말을 꺼냈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라. 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래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이제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나의 본래 육체적 생명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로서는 구원받을 여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바꿔주신 거예요. 내 안에 자꾸만 생기는 죄의 정전기를 주님이 탱크처럼 이 지구 안에 있는 흙 속에 있는 마이너스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듯이 예수 안에 접붙임 받은 자들은 그 예수 생명을 공급함을 받는 거예요. 의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가 내 의예요? 아니라니까. 예수님의 의가 내게 들어오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죠? 내 것은 뭔데? 죄인데 내 것을 예수와 함께 죽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나를 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네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말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의 의로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얘기해요. 사람은요 몸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귀신이 들어간 사람을 뭐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죠. 접신했다. 들어봤죠? 귀신이 들어간 사람 접신이라고. 귀신은 그럼 어디에 들어갈까? 우리 어디에 들어갈까? 몸에 들어온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몸이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몸이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형님이 목사님인데 부천에서 목회하는데 한 20여 년 축사를 하셨어요. 축사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해요. 근데 하다 보면 사람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 몸에 장기든 이 장기 기관에 귀신들이 들어가서 붙은대요. 그러면 거기가 아프대요. 거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처럼 악한 영이 우리와 접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몸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뭘 주의해야 돼요? 뭘 주의해야 돼? 보는 거. 두 번째, 듣는 거. 너무 풀어졌나? 좀 집중 좀 합시다. 보는 것과 듣는 거. 우리의 입력 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책, 또 보는 영상, 또 듣는 소리들, 이것들이 나에게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몰라요.
그 쌓인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런데 그 땅에 있는 지체가 뭐래요? 시작.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인데, 탐심이 뭐다? 우상숭배다. 감정, 영혼의 외침인가 뭐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뭔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가진 이 상처와 분노와 쓰라림과 아픔과 이런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이러한 감정들이 사실은 우상이래요. 그 책에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사용되는 모든 감정적인 행동들이 결국은 우상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 그래요? 탐심이 우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가지는 죄의 뿌리는 탐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뿌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죄는 항상 뭐만 나와요? 죄만 낳는 거예요. 죄의 흔적만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죄의 뿌리 가운데 사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본문은 얘기해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징계하실까 안 할까요? 징계가 오는 거예요. 왜 온대요? 탐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혼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상숭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상숭배가 뭐예요? 탐심이, 내 안에 욕심 때문에 사실은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욕심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함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우리가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어떤 옷이냐면 죄의 탐심에서 나온 옷이에요. 재료는 탐심인데 만들어 놓은 것은 이런 것들이라고요. 이런 걸 우린 누더기처럼 쓰고 살아요. 그 누더기처럼 쓰고 사는 것들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로 어떤 말로 나타난다고요?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하면 부정의 언어, 그 다음 더러움의 언어, 거짓의 언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이렇게 살피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비판하는 말, 깔보는 말, 불평하는 말, 아첨하는 말 등등등등등등등. 여러분들이 말 잘 쓰죠? 안 쓰나요?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수시로, 특히나 엄마 아빠가 이럴 때 많지. 엄마 아빠 얘기 잘 들어봐. 그러면 서로 막 흉보고 막 비난하고 이럴 때가 많아. 근데 그게 니네들도 그래. 언니 동생들끼리 모이면 어때? 똑같잖아. 그죠? 왜 그럴까?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모든 건 다 거짓이라고. 이건 다 거짓말이라고. 비판과 명령과 이기적이고 논쟁과 또 아까 이 성경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대로 하면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여기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그 말들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 안에 자꾸만 거짓과 더러움이 나올까? 우리가 뭐라는 걸 밝히 보여줘요?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죄의 모습이 그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왜 그럴까? 사실은요, 우리의 진실은, 우리의 진짜는 뭐냐면 물결 밑에 있는 거예요. 뭐예요? 외로워요. 나 너무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어요.
또 무서워요. 또 나 너무 슬퍼요. 또 황당해요. 나 상처 입었어요. 사람과 사람이 살면서 끊임없이 이 탐심이 서로 간에 무기가 되어가지고 서로 공격하는 말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반복해요. 나는 그냥 아무 죄 없이 태어났는데, 세상 말로 하면 엄마 아빠가 실수해갖고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사랑해갖고 태어났는데, 나를 사랑해줘야 되는데 자꾸만 나를 외롭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황당하게 만들고, 이게 계속 내 안에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면서 이 가면을 썼다 벗었다 썼다 벗었다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내 얼굴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이 친구 가면은 어떻게 생겼나? 잘 만들어진 건지 잘못 만들어진 건지. 그게 어떻게 표현돼요? 분노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화로. 뭔 얘기만 하면 막 화를 내요. 제가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우리가 막 나오는 모습이 나와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권사님들끼리 주방에서 식사 준비할 때 보면 말 속에 화가 들어있어요. 막 팍 던져요. 막 칼을 던져버려. 상대방이 그걸 못 받아치니까 그냥 막 총을 쏴버려. 그 뒤쪽에서 듣다가 그냥 포탄을 던져버리지. 서로 그냥 자폭해. 왜? 사실은 마음속에 감정이 이거거든요. 나 외로워. 나 인정받고 싶은데 왜 그래? 나 무서워 두려워.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분노로, 화로. 근데 그거를 몰라요. 우리 자신도 우리가 어떤, 나도 나를 몰라. 제가 두 번째로 관심 있는 분야가 사람 만나서 얘기 나누는 거거든요. 한 6개월 정도 계속 그 프로그램을 공부하면서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상담을 하고 있어요. 이제 안 믿는 분도 오셔서 하고 있고 또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오는데, 한 분은 강박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도 받아보기도 하고 자기가 스스로 입원도 해보기도 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번 주도 원래 목요일에 오기로 했는데 이제 오늘 오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지? 그 절에 가서 하는 거 비우려고 절에 간다고 그러더라고. 우리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상처투성인지 만나보면 너무 많이 알아요. 어릴 때부터 형에게 구박, 엄마 아빠의 싸움 속에서 불안함, 또 여러 환경으로 인해서 계속 쌓여진 가면이 자기 얼굴에 탁 붙어서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강박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분노가 오르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그래서 나도 내가 왜 그러는지를 모르는데 그 감정에 매몰돼 가지고 벗어나지 못해요. 사람이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아프면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나를 잘 볼 줄 알게 돼요. 그런 찬송이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기뻐하셨어요. 사람을 만들 때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전능자의 그 은혜와 그 공급하시는 그걸 누리지 못하면 단절된 콘크리트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아프고 병들고 무너지고 찢기고 상처 입는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채 외로움 속에서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감당치 못할 그 많은 인생의 무게 속에서 지치는 거예요. 10대 여러분들도. 그래서 항상 나도 내가 모를 정도로 항상 분이 가득하고 나도 나를 어떻게 추스리지 못하는 상황이 와서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첫 번째 문제가 뭔지 알아요?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에 유도하던 언니가 있었어. 유도 선수 출신 언니였는데 아주 성격도 좋고 쾌활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냥 건강한데 이 친구가 어느 딱 순간만 되면 호흡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는 무호흡증이 와요. 또 더 심해지면 과호흡이 오고 그걸 병원에 입원을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어릴 때 큰 상처를 받았어요. 아빠한테서. 그러니까 그러한 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화를 내거나 소리가 커지거나 어떤 상황이 딱 오면 그때에 그것이 올라오면서 호흡이 멈춰버려요. 건강하다니까. 근데 자기 몸이 자기 스스로 통제가 돼 안 돼? 안 돼요.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상처를 입으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참 안타까운 자매였어요. 그때는 저도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기도만 해줄 뿐이었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해결점이 있는 거예요. 뭘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내가 죄의 자리에 있었고 부정함에 있었고 그리고 또한 땅의 것에 있었고 사망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주님께로 접붙임 바 되어서 의로 옮겨진 것을 내가 인식해야 돼요. 나의 죄의 상태에 있었던 이 모습을 그대로 수긍해야 돼요. 사람들은 그런데 숨기려 하거든요. 과거를 숨기려 하고 감추려 하고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유해져야 참 자유를 얻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아멘. 이걸 봤구나. 그래서 죄의 옷은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실은 내가 쓰는 모든 말은 진실은 그 뒤에 있고 거짓말이에요. 막 화를 내. 그죠? 막 갑자기 막 화를 내는데 그건 왜 그래요? 미워지는 거야. 어제 기도하는데 마음에 그 생각이 딱 들게 하시는 거예요. 미움이 왜 살인인지. 본질은요 사랑해. 사랑해서 결혼했고 사랑하고 자녀들을 낳았고 사랑으로 키웠는데 왜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학대가 일어나요? 사실은 거짓말인데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진실은 우리의 본질은 사랑인데 사단은 자꾸만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미움을 넣어서. 그 미움으로 갑자기 언니가 미워지고 동생이 미워지고 형아가 미워지고 누나가 미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있지 이 성원아. 근데 그게 뭐라고? 거짓말이라고. 근데 우리가 속아요. 자꾸만 죄로 가서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을 해. 가짜라고요. 따라해봐요. 가짜라고요. 따라해봐요. 다시. 가짜라고요. 거짓말이라고요. 미움은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누가 먼저 알아야 될까? 부모님이 먼저 변화돼야 우리 자녀들이 건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담 오는 분들 다 얘기 들어보면요, 부모님 상처예요. 부모님이 가해로 인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버리는 경우 너무 많아요.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이 거짓말의 폭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찢겨지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주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려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는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과 함께 접붙이는 순간 나에 있는 플러스가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 접지하고 연결해서 설명하는데 이해 안 돼? 주유소 가면 주유기에 기름 넣기 전에 뭐 하라고 써 있어요? 어? 기름을 안 넣어봤구나. 시동을 끄고 그 다음 시동을 끄고 그 다음 주유기를 요금을 하고 그 다음 뚜껑 열고 또 그 다음 바로 주유기 딱 꽂아버려. 정전기 방지 패드에 손을 대시오 그러잖아요. 그럼 정전기 방지 패드가 뭔지 알아요? 접지예요. 접지해서 손에 있는 정전기를 빼주라 이 소리예요. 접지하면 빠진다 이거예요. 내가 죄에다 접지하면 죄가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접지하면 예수님의 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성설명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 게 접지라고. 주 예수의 옷으로 입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뭐냐?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의 뿌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걸까? 우리의 이 얼굴일까? 성품. 주님을 닮은 모습, 성품에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의지하는 자와 의존하는 자는 뭐 어떻게 다르냐면 의존하는 사람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까? 두 글자로 무슨 인? 폐인이 되는 거예요. 의존하는 사람은 폐인이 돼요. 죄의 형상을 담게 되고 지식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명자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데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삼위가 계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적용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로서 사랑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걸 인자 그래요. 불쌍히 여기심, 자비하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삼위로 하나 되어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게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사랑. 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알려줘요. 하나님 형상은 사랑이래. 시작. 그러니까 참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참이 사랑인데 거짓은 자꾸만 미움을 얘기하고 핑계를 얘기하고 사실을 얘기해요. 사실보다 중요한 건 진실이에요. 진실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는 그런 말을 해요. 엄마는 나는 맞는 말만 해 이렇게. 근데 맞는 말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지만 그 속에 뭐가 빠지면 사랑 빠지면 그건 거짓이에요. 잊으면 안 돼요.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잘 다스려줄 줄 알고 읽어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기가 당해왔거든. 당한 사람은 뭐 해요? 그 다음에 너도 한번 당해보라 하고 막 가해자가 돼버린다고.
내 대해서 끊어버려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고 내 원래 모습이에요. 내가 돌아가야 될 집이 사랑이라고. 할렐루야.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호야, 네 집은 사랑이야. 시작. 정호야, 너의 집은 사랑이야. 주님의 형상을 닮은 사랑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읽어봅시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봐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것은 진리예요. 그런데 사단은 못하게 해요. 자꾸만 우리에게 뭐라 그래? 봤어? 네가 봤냐고 하면서 자꾸만 못 믿게 만들어요. 안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창세전의 언약을 통해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변함이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예정.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지명하여서, 나를 명하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못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꾸셨대요? 거룩하게 바꾸셨대요. 부정함의 자리에 있었고 더러움의 자리에 있었고 거짓의 자리에 있던 나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대요. 정하게 하셨대요. 깨끗게 하셨대요. 의롭게 하셨대요. 그런데 나는 또 돌아서서 뭐라 그래요? 그래도 나는 아직 죄인이고 그래도 나는 아직 의롭지 못한데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접지를 이렇게 나눠드리면요,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목사님 안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접지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하고 가서 검사해 보면 접지가 안 돼 있어 집에. 그러면은 접지봉 갖고 가서 땅에다가 접지봉 받고 선 빼가지고 연결해 줘요. 그럼 그 다음날 전화, 목사님 잠 잘 잤어요. 두 번째는 아예 안 해요. 저도 안 해. 믿으려고를 안 해.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셨을 때 거룩하다 하셨는데도 안 믿어. 여전히 난 더러워. 여전히 난 부끄러워. 왜? 자꾸만 뭘 쳐다봐? 죄를 쳐다봐. 거짓을 쳐다봐. 내 옛날 모습만 쳐다봐. 벗어버리라니까. 안 벗어버리니까 또 쓰는 거야. 아이고, 분노를 쓰고 자꾸만 노여움을 쓰고 다시 거기 돌아가는 거예요. 왜? 사람 뇌는 익숙한 것에 굳어져 있대요. 그죠? 습관이라 그래요. 그거를. 근데 이 습관은 뭐 죄의 습관인 거예요. 자꾸만 욕을 써. 분노가 가득한 삶을 산 사람은 수시로 뭘 써요. 막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화를 내고 막 버럭버럭 했어. 이게 뭐예요? 옛날 습관을 막 가면을 쓰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니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으로 힘입는 그 은혜를 입어야 되고 접지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믿으라고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집에 가서 접지하세요. 예수님께 접지하시라고.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죠? 주님께 접지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24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로 만드셨대. 이게 중요한 거야. 대부분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왜 아픈지 알아요? 나 사랑받지 않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70이 넘으신 부부가 이혼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오셔가지고 지금 5주째 상담 중이신 분들이 있는데 아주 믿음도 좋으신 분인데 너무 힘들어요, 두 분이. 근데 왠지 알아요? 근데 남편이 고집도 있지만 아내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 불안함이 있어서 그래요. 그 마음을 읽어주고 얘기해주니까 그 권사님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목사님 나 이거 공부하고 싶어요. 나도 이렇게 힘든 사람들 같이 돕고 싶다고. 행복해진다고.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너 사랑받는다. 근데 우리가 자라면서 이 거짓이라고 하는 미움 속에서 우리가 수시로 쏘아붙이는 언어 때문에, 폭력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왜곡하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눈 감고 하나님이 다 해봐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무지무지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무지무지 사랑하신대. 그게 진리래요. 나는 맞는 말만 한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 그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사랑받는다는 걸 느끼고 나서 사람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받는다는 마음을 알면요, 든든한 뒤에 백이 생기기 때문에 함부로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긍휼이 나오고 자비가 나오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나오는 거예요. 참을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일희일비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의 이 헤세드로 인자와 사랑을 힘입은 자가 되어서 그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 나오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사랑, 인자하심.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진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또 여러 큰 충격받는 일이 있어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다. 그러면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가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때가 많았거든요.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나는 죽어도 싸.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자학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했는데 주님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니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헤세드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삶의 태도가 어떤 것들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사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용서예요. 용서. 용서는 바로 사랑의 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열매가 맺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헤세드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주님의 평강이에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아까 세 사람의 뿌리 첫 번째는 뭐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게 뭐다? 사랑, 헤세드, 인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거예요. 더 명철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또렷해지고 더 똑똑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착한 게 좋아요? 착하지 않은 게 좋아요? 착한 게 좋긴 하죠. 그럼 여러분, 착한 것은 뭘까요?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착한 게 뭘까? 착한 게 뭘까? 어떤 게 착한 거야? 모르겠어. 모르는 게 착한 거구나. 지민이, 착한 게 뭘까? 미안해. 막 무턱대고 주관식으로 해서 객관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착한 건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게 착한 거예요 원래. 근데 세상에 착한 건 뭐예요? 말 잘 듣고 반항 안 하고 자기 감정 숨기고 잘 따라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는 착하게 살면 안 돼요. 세상이 말하는 착하게가 아니라 똑똑하게 살아야 돼요. 뭐하게 살아야 된다고요? 똑똑하게. 착하게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착하게로 가면 잘못하면 의존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자꾸만 곁에 빌붙으려고 하는 태도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독립적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의지적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가 자기의 삶을 개척하고 나아갈 수 있어요. 의지적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과 사명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지식으로 무장하는 자가 되는 거죠. 지식을 진리를 뭐라 그러냐? 에메트라 그래요. 헬라 히브리어로는. 이 에메트로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읽읍시다. 묵상합시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요. 4개월 동안 우리 교회 이제 그 상담 공부하면서 하나님 형상 회복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폭발 직전까지 와가지고는 도장을 찍내 만에까지 올 정도로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 새벽 기도를 나오더니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대. 예배 때마다 이랬거든. 근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더니 금요 기도회도 오고 수요 예배도 오더니 성경을 작년에 삼독을 하고 끝냈어요. 말씀이 들려지니까 너무 재미있대. 교회 오는 게 너무 좋대. 그래서 이 부부가 결혼하고 40년이 다 됐는데 난생 처음 하는 게 너무 많아. 두 분이 신혼처럼 난생 처음 하는 게 너무 많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회복이 되니까, 진실해지니까.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맛이 꿀맛같이 달아지고 보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감정 조절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 받았던 상처와 아픔으로 만들어진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니까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갈 줄 아는 오래 참음이 만들어지더라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옷이 자꾸 입혀져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참 멋지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너무 행복해요. 주님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에 그 속에서 우리는 참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가지 헤세드와 에메트 기억하세요. 헤세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자, 사랑. 에메트 진리, 참.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그 말씀, 이 15절 말씀 다시 보면,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감사를 하라 그랬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감사하게 돼요? 평강이 있는 사람,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이 감사해요. 가가지고 선생님이 가서 지민아 너 왜 감사 안 해? 감사해? 강요된 감사는 감사가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자원에서 나와야 돼요. 그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이 편해야 나오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 감사 나와요? 기분 나쁠 때 감사 나와요? 기분 나쁘면 뭐가 나와요? 욕이 나오죠.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한테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욕할 때 많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평강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의지가 뭔지를 얘기해요.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뭐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다른 말로 컨트롤하게 하라. 이게 뭐예요? 리모트 컨트롤이잖아요. 원격 조종. 평강이 나를 조종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의지예요. 의지. 나의 존재는 평강이다 이거예요. 이름을 바꾸세요. 이제 박평강, 김평강, 손평강 이렇게 이름을. 나의 존재는 평강이에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나를 이제 평강이라고 불러줘. 시작. 주님이 우리를 평강으로 주장하게 하셨어요. 놓치지 말아야 돼. 내 안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외로움과 상처와 또 버림받음 이러한 아픔들을 가진 분노가 나를 주장하면 그 사람은 제대로 판단을 못하게 돼요. 지식적으로도 온전하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딱선을 타게 되는 거죠. 말을 꼭 해도 뭔 말만 하면은 엉뚱하게 대답을 하거나 엉뚱하게 행동하는 걸 보고 불안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앉아 있으면 무슨 방석에 앉아 있어요? 가시방석이에요. 뭔 말만 하면 쿡쿡 찌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평강 있는 사람은 어때요? 말을 해도 잘 받아줘요. 그런 사람은 쿠션. 쿠션이 뭐예요? 이게 방석이 쿠션이잖아요. 여기는 조금 딱딱하긴 한데 이런 쿠션 말고 안 올라오잖아. 이게 안 올라오잖아. 좋은 쿠션은 어때요? 샥 올렸다가 받아주잖아요. 이렇게 샥. 그게 평강이에요. 쿠션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컨트롤하도록 주님께 맡기시길 바래요. 네, 이게 의지예요. 의지. 진정한 의지는 예수님의 평강으로 붙잡힌 바 되는 거. 순간순간마다 분노는 거짓이다. 그것은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건 죄를 만들거든요. 미움을 만들거든요. 미움은 살인으로 가죠. 그러나 내 안에 예수로 새로워진 하나님의 백성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항상 첫 자리를 기억해요. 첫 자리, 십자가. 십자가로 가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가 보여요. 우리를 위해 찢기신 상처가 보여요. 주님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은 그 역사가, 평강을 얻게 되는 역사가 십자가에 있었거든요. 예전에 부교육자 때 아이들을 데리러 차 운행을 하다 보면 애들이 아침에 일어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8시 반에 어렵잖아요. 그러면 애들 이제 앞에 가서 전화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빨리 와라. 10분이 되고 20분이 돼도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 막 뭐가 올라와요? 이제 가짜가 올라와. 미워지기 시작하면서 뭐가 올라와? 이제 화가 올라오고 막 이제 분노를 하게 되잖아요. 이때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때 배웠어요. 심호흡. 편안하게 호흡을 크게 하는 거예요. 복식호흡을 크게 해요. 한번 해볼까요? 양반다리 하고 앞바다리, 양반다리 하고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허리를 쭉 펴고 그 상태에서
복식 호흡을 합니다. 처음에 3초씩 해봅시다. 7초까지 갈 거예요. 천천히 3초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멈추고 둘 셋 내뱉고 둘 셋 멈추고 둘 셋 들이마시고 둘 셋 멈추고 둘 셋 내뱉고 둘 셋. 코로만 하지 말고 들이마실 땐 코, 내뱉을 땐 입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자 이번엔 7초 해볼까? 7초 천천히 들이마신 다음에 쉬는 이 숨을 멈출 땐 그 숨을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눌러서 내려주는 거예요. 자 해봅니다. 시작. 들이마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멈추고 내리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내뱉고 하나 벌써 다 내뱉었어. 이걸 이제 속도 공부하면서 배웠는데 그러고 나니까 마음에 안정감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나와요. 그 아이의 사랑스러운 모습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어디에다 주셨어요? 코에다 주셨잖아요. 호흡을 하게 하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사람이 막 감정이 올라오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산소가 떨어져. 산소 부족이 오니까 분별력이 떨어진 게 화를 내기 시작해. 그때는 차분히 침착하게 막 하잖아요. 숨을 들이마셔야 돼. 산소 공급을 충분히 해줘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막 채워야 돼. 그래서 우리의 몸이 잘 이완되도록 도와줘야 돼. 평강의 상태는 이완된 상태예요. 마음이나 몸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호흡을 침착하게 하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화목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 참 모습이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엄마 아빠하고 혹은 여러분이 혹시 언니들이랑 언니나 동생이랑 싸우다가도 막 화가 날라 그러면 잠깐만 휴전하고 한쪽에 가서 둘이 뭐 해요? 벽 쳐다보고 숨쉬기. 그러면서 언니의 사랑스러웠던 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언니가 나한테 잘해줬던 거, 좋았던 거.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사실 싸우고 나면 뒤에 후회해요, 안 해요? 안 해? 오, 센데. 대부분 후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 하는 자가 되래요? 감사하는 자가 되래요.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까지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 있는 자는 뭐 하게 된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 대상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 우리 가족에게, 이웃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감사는 분노를 녹일 수가 있어요. 감사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태도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컨트롤하려면 내 마음이 비워져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내 마음이 비워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사단의 악한 소리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어떤 것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어둡게 만들고 부정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뭘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채워진 그 지식의 분량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에나 이래나 다 누구에게 하듯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게 부정과 정함의 차이고 거짓과 참의 차이예요. 옳은 소리 하라고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구 이름으로? 주님이 보실 때 네가 말하는 맞는 말이 주님이 보실 때도 맞는 말일까? 네가 지금 화내고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한번 화내봐라. 그것이 맞는 것일까? 우리가 하잖아요. 가라사대 게임. 엄마 아빠 싸울 때도 말해줘. 엄마 아빠 예수님 가라사대 붙여서 하라고. 못 싸울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이 빠져요. 그때 주님 잠깐 가 계시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때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되고, 평강의 주장을 받는 사람들은 주님께 하듯 주 이름으로 말해나 이래나 무엇을 하든지 참되게 한다는 거죠. 그게 두 가지. 뭐와 무엇? 무슨 헤세드, 그 다음 무슨 트? 에메트. 사랑과 진리, 인자와 진리, 혹은 공의와 사랑.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건 뭘 얘기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가 되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뭐가? 참 예배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참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자로 발견돼요.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자가 되고, 모임 가운데 공동체 예배자가 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찬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또 서로 섬기는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가? 주님의 옷을 입고 의로운 자로 접붙임 바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가면 다시 또 집에 가서는 집에 놔둔 옷 입어야 되겠지? 그러지 맙시다. 벗어버려요. 분명하게 알아야 돼.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게 옛사람인가 새사람인가, 속아야 되는가 속지 말아야 되는가. 속지 마세요. 분노 그리고 우리의 상처, 이 아픔들은 참이 아니라고요. 나의 참은 하나님의 뭘 받는다? 사랑받는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공주다, 왕자다, 아들이다. 할렐루야. 이걸 잊으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는 거. 이것만 꽉 붙들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와도 스스로의 마음을 평강 가운데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떨어뜨리면 깨질까? 아이고. 쿠션이 되어서 받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온유한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서서 찬양하는 게 좋고, 감사하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좋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좋아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난생 처음 하는 게 좋게 난생 처음 하는 게 많아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